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법화경 1회 수량품 제16 5번째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다음과 같은 경문으로 이번 시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경문에는 부견자등, 고뇌여시, 의제경방, 구호약초, 색향미미, 계실구족, 도사화합, 여자영복, 이작시언, 차대양약, 색향미미, 계실구족, 여등가복, 속죄고뇌, 무부중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간단한 경문의 그 내용을 우리가 풀이를 해보면은 양의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 양의는 자식들이 이렇게 그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여러 가지의 그 약초를 조합해서 절구로 찢고 또 채로 치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 약을 만든 약은 색도 향도 또 맛도 모두 갖추고 있다. 이런 좋은 양약을 구해서 이제 그 서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처럼 절구에도 받고 그 보드라운 가루를 만들어서 약으로 해서 이제 먹어라.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그 조제하여 부처님 양의가 만든 그 약을 괴로워하고 있는 자식들에게 이제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대양약은 색도, 향도, 또 좋은 맛도 모두 갖추고 있다. 너희들은 이 약을 먹어라. 그러면 곧 독기, 고뇌가 없어지고 또 여러 가지의 병을 앓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시호양약 금유제차 여가치복 무릎을차 그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 좋은 양약을 남겨둘 터이니 너희들은 취하여 복용해라. 나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마라. 우려하지 마라. 이런 거와 같습니다. 나중에 또 경문으로 나옵니다만은 이제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독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는 자식을 구제하기 위해서 색깔도 또 냄새, 향도 또 맛도 좋은 이러한 그 약초를 구해가지고 그것을 조제 방법에 따라서 이제 찢고 절구 같은 데 찢고 또 가는 가루를 얻기 위해서 채로 치고 이래서 이제 약을 만들어서 자식들에게 먹어라. 그런데 자식들에게 이러한 이 약은 굉장히 좋은 약이니까 굉장히 좋은 양약이니까 너희들은 먹어라.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독기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병도 낫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불도 수행을 하는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면은 그 부처님이 그 권해가 깊은 중생 법화경에서는 이것을 그 빈궁하천의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야말로 참 도끼가 가득 찬 그런 그 생명을 수급을 가진 사람 그런 고뇌가 있어도 부처님의 그 양약을 먹이면은 그 도끼가 사라진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내 수급이 아무리 탁해도 대우주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 양약을 먹게 되면은 나의 아무리 큰 고뇌라도 해결이 된다. 또 작은 여러 가지의 병,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병도 낫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면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고뇌, 우리가 큰 고뇌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지는 원인이 되고, 그렇지만 그 큰 고뇌가 사라진다고 해서 작은 고뇌까지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양약을 계속해서 먹으면은 작은 고뇌도 사라진다. 큰 고뇌가 사라지고 작은 고뇌가 사라지면은 몸은 건강해진다. 우리가 불도 수행의 입장에서 정신세계와 육신의 세계가 건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 또 부처님의 명호를 우리가 양약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도를 계속하는 것을 이제 양약을 계속해서 먹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지 않는 기도가 없으면은 생명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수행에서 우리가 이것을 깊게 받아들이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어 나가야 되는데, 서가모니께서 왜 이런 그 양이 또 몸이 아픈 그 자식 또 그 좋은 약 이것을 왜 설명을 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양약을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중생의 그 고뇌 때문에 이야기했습니다. 중생이 고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은 방법으로는 안 된다. 가장 큰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중생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이제 대양의를 내세워서 대양약을 만드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중생의 그 깊은 고뇌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 이외에는 없다. 우리 법화경 대우주 부처님을 받들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법의 중생, 빈궁하천의 수급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공황불 법화경 대우주 부처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깊은 고뇌, 그 다음에 크고 작은 고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기도가 없으면은 절대로 양약을 먹을 수 없다. 이 양약이라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처님의 명호를 계속해서 부르는 것을 사람이 양약을 먹는다. 이렇게 불도 수행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것 이 자체가 양약을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이번 시간에 배운 그 경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색향미미, 색도, 향도, 맛도 좋다. 색도 참, 약초의 색도 참 좋고, 그 다음에 약초의 향기도 좋고, 그러함으로 해서 대양이가 조제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약초를 혼합을 해서 잘 만들었기 때문에 맛도 좋다. 좋다 하는 것밖에 없죠. 색도 좋다, 향도 좋다, 맛도 좋다. 그것이 양약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처님 명호를 계속해서 기도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불행한 수급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양약을 먹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신의 고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 기도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급을 깊게 깨닫지 못하면은 기도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본인이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덕이라는 이야기만 듣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이해를 하고 본인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만이 스스로 그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기도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 듣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또 자신의 수급의 문제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나마 이제 자신의 고뇌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이제 글도 보고 뭐 동영상도 보고 다행히 이제 스스로 느끼고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기도를 해도 어느 정도의 고뇌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계속해서 이제 글도 보고 동영상도 보고 자꾸 반복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 속에 양약의 효능을 주입시키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세존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하면은 고뇌에 찬 중생들은 어떻게 하든지 고뇌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법어 때에 중생들이 정법시대, 상법시대의 수행으로는 그 고뇌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석가모니 세존께서 법화경에서 비로소 말법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약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양약은 석가모니 세존이 50년 동안 가르치신 경문 중에 비로소 이제 법화경에서만이 그 대양약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석가모니 세존의 그 임종의 때에 임종 직전 8년 동안에 자신의 양심을 그대로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렇게 중생을 위해서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신 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의 의지, 인간의 지혜로는 좁쌀 만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좁쌀보다 훨씬 더 큰 공덕을 받아도 부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이 수행의 근본이 되면은 자신의 수급은 머지않아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고 수급으로 주저앉게 되고 더 이상 전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법의 수행은 생명을 계속 두드려서 깨워야 합니다. 워낙 그 사악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사악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굳어져 버린 자신의 생명을 계속해서 일깨워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사악을 일깨울 생각은 아니하고 남을 원망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죽을 때까지 자신의 수급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불보살도 돌아서고 제천선신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위는 온통 신바람으로 놀아나게 되고 그 신바람 때문에 자신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제일 좋은 줄 알고 나는 아직까지 나이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불도 수행을 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어떠한 고뇌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은
자신의 단점도 미화시킬 수가 있고 자신의 사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악을 미화시킵니다. 자신의 사악을 정당화시킨다고. 그래 되면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수급에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지요. 자신의 사악을 정당화시킨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신의 사악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뭐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행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 아닙니까? 왜 이런 대양약을 석가모니 세존께서 말법의 중생을 위해서 남겼겠습니까? 그만큼 말법의 중생의 생명은 탁하고 독하다 이 말이죠. 악하다. 그런 그 깊은 고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말법의 중생이기 때문에 그러한 아주 무서운 수급을 깰 수 있는 방법은 대양이가 만든 대양약밖에 없다. 그런데 그 대양약을 자신의 그 단점을 감추는데 자신의 사악을 감추는데 이용하고 악용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머지않아 투파작 7분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이용한 죄니까 살아생전에 받습니다. 이것은 임종 전에 받는 것이지 임종 후 내세는 뭐 현세에 잘 살면은 내세도 잘 살게 되가 있는데 현세에 그런 잘못을 했는 것은 뭐 당연히 내세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부처님을 이용한 죄 그것은 현세에서 받게 됩니다. 왜? 불보살의 보호와 제천선신의 수고가 없기 때문에 제천선신의 수고가 없기 때문에 그 사악에 물든 그러한 생명은 귀신의 밥이라고 제가 방송에서도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수급이 탁한 사람은 귀신의 밥입니다. 그런 사람들 주위에는 전부 신바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화시킨다고. 미화시키게 되면은 자신의 수급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처님을 믿는다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투파작 7분에 해당하는 자신의 의지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지 여러분들이 안다 그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순수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자신에게는 반드시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이 일어나는데 자신의 단점과 사악을 미화시키는 부처님을 이용하는 생명에서는 절대적으로 공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덕 대신에 천태대사, 묘락대사가 가장 엄하게 가르친 유공양자, 법과시포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뇌란자, 두파칠분의 공덕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일컬어서 역연의 공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세 죄를 지음으로 해서 내세에 태어나기 전에 잠시 머무는 저승에서 지난 과거세 살아있을 때에 자신이 잘못했는 그것을 아주 절실히 깨닫고 내가 내세에는 다시 태어나면은 절대로 그런 잘못을 하지 않고 부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태어나는 인연을 역연의 공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운 가르침입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은 굉장히 무서운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보통 경문을 이야기하고 한문풀이하고 해설하는 이런 그 차원이 아니고 법화경의 경문은 무서운 가르침입니다. 무섭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부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현세에서 두파 7분의 현상을 자기 스스로가 받게 되고 내세에는 역연의 공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천태대사와 묘락대사는 양뇌란자 두파 7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중생들이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조심해야 되죠. 부처님을 왜 이용합니까? 뭘 이용할 게 없어가지고 부처님을 이용합니까? 자신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악용하고 그러한 생명은 반드시 현세에서 그 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면은 불도 수행을 하면서도 부처님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라보는 그런 그 착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생명이 아니면은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의 수급을 딛고 일어설 수 없다 하는 그 가르침이 맞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고 과거에도 이미 저는 많은 그 시간의 흐름으로 해서 얻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수행, 기도는 공덕이 아니고 스스로 불행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문의 우리 내용은 결국은 석가모니 세존의 정신과 마음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또 석가모니 세존의 마음과 정신을 배움으로 해서 법화경의 목적, 법화경을 설하신 목적, 중생 구제에 우리가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러한 가르침을 남기실 때 우리 중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깨달아서 중생 구제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석가모니 세존의 3000년 전의 이야기로 우리가 끝을 낸다 하면은 우리 개인적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참 무서운 내 수급 이것을 던져버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힘든 기도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깨달음도 얻고 이런 고행이죠. 고행. 이 현대에 살기 좋은 세상에 참 수급이 탁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늦은 시간이지만은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수급. 그러나 탁한 수급, 악한 수급에서는 그 길 이외에는 없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또 그 기도조차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야죠.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인연을 위해서, 또 나의 내세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석가모니 세존의 그 가르침을 생명 깊숙이 받아들이고 절대로 양뇌란자 두파 7분의 생명에 해당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대로만 우리가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도 공덕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노력하는 그 자체가 진실이 아니고 허상이 되면은 자기 자신은 허송세월만 보내는 수행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스스로가 부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본인의 깨달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시간이 나면은 법화경 전반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볼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급한 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공황불 나마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대우주 부처님에 대한 그러한 문제는 우선 간략하게라도 알아야 자신의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30분 전으로 해서 지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어서 이제 동영상을 듣게 되면은
법화경 전체의 그 가르침이 구성됩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경문 하나하나에 우리가 그 해설을 듣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바쁜 세상에 언제 그 한 장 가지고 한 시간씩 그 이야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대략적인 이야기만 듣고 또 시간이 나면은 공부를 더 하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해설 법화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그나마 이해하는데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공덕을 받아야 됩니다. 석가모니 세종께서 불가사의한 공덕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우리들도 그 가르침대로 실천을 하면은 반드시 공덕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강한 일념으로 여러분들의 수급을 딛고 일어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